여러분 혹시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른다고 빨리 얘기해줘요. 4월 20일 무슨 날이에요? 내 생일 아니에요. 4월 22일이 무슨 날이냐? 지구의 날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아는데 감탄도 안 하시네요.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에요. 별걸 다 알는. 오늘 그것과 관계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우리 믿음은 그거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뭐가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졌다. 두 번째는 나에게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성령을 주셨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장래의 영광이 주어진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고난받는 상속자. 시땅. 적어도 나는 누구인가? 고난받는 상속자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계산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모세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훌륭한 믿음의 계산법을 가졌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피조물들도 산도 바다도 강도 나무도 꽃들도 우리 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법을 써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이 모든 산과 바다, 강, 꽃, 나무, 땅,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다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양자들이 빨리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문에 많이 적었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줄여가면서 제가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지체되면은 뭐가 타느냐? 애가 타는 거예요. 내 소망이 너무너무 지체가 되면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우리의 바람이 주어지고 성취가 나타난다. 기억, 피조물들의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하는 말은요, 열렬히 웨이트, 기다린다 그 말이죠. 열렬하게 기다리고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치 목을 쭉 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을 기다린다. 양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내추럴 퍼슨이에요. 자연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고 자녀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하는 신분, 이것이 양자의 신분 특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양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숨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양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겨미 속에 들어있는 감춰진 그런 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진흙탕 속에 던져져 있는 보석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조물에게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굴복하고 있는 허무가 있다.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 자연의 전 구조, 우리 성경에서 또 찬송가에서 만유의 주제 찬송 있죠. 만유라 하는 말,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죠. 우주 만물,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 이 피조물 만유라 그래요. 그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한다.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좌절과 차질과 실패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나무들도 지배를 받고 꽃들도 지배를 받아가지고 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사람을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 땅과 함께 다른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모든 피조물들은 훼손되고 더럽혀져서 많은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재구실을 못하게 된 거죠. 결국에 피조물들은 사람에 의해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오용, 나쁘게 쓰여지는 일에 적지 않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릴 때 1969년이에요.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한 55년 됐죠. 1969년도에 캘리포니아주에 거기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엄청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서해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래갖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안 되겠다. 지구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지구의 날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지키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종노릇하는 것은 피조물 자기의 뜻과 선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피조물들은 허무와 썩어짐 안에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쭉 내려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피조물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고 무서운 짐이 되는 것. 그 죄가 그만큼 나쁜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되고, 죄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고, 죄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나무가 말라가고, 죄 때문에 땅이 변질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쁜 거예요. 죄가 무서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피조물이 사람의 죄를 대항하여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온 피조물들은 이 구속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은 열렬하게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모든 사실들은 선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니까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지면은 짐승들도, 개도 고통을 당하고 고양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쁜 척하고 입 맞추고 안고 다니고 밥 먹여주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텔레비 보니까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고요.
발로 차고 옥상에서 던져버리고, 왜?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영광이, 빨리 양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은 지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땅을 사랑하게 되고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고 다른 피조물,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도 탄식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상대방도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서글픈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D. 이제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케 되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영광에 이를 것이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뤄야 한다. 피조물들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좋은 상태죠. 창세기 1장 28절 빠른 속도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베리 굿이었다.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온 피조물의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짓는 더러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을 이탈하게 만들었고 부패하게 만들었고 부조리가 시작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의 탄식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범죄하면은 내 가족 식구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면은 우리의 이웃들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들은 그 부패함을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피조물들도 허무와 썩어짐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는 피조물들도 해방이 될 것입니다. 양자가 나타나면 피조물도 달라진다. 시작. 양자가 나타나면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피조물들도 달라진다. 내가 나타나면 피조물들, 내가 바르게 나타나면은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딴 사람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할 생각 말아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은, 내가라면 교회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은 절대로 변하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들,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 구속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우리 교회가 누구를 기다려요? 돈 많은 사람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만 한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연예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내가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은 새로운 피조물인 양자들,
우리 성도들의 기대입니다. 이 성도들은 양자됨을 근거하여 최고의 기대를 가집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 말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또 부활이라 그 말이죠.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는 뭐예요?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날 그 시간 그걸 기다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들의 완성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쌍한 피조물들이 언제까지나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피조물들을 동정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피조물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라는 거예요. 딴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은 나와 비교할 사람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동정하라는 거예요. 꽃나무들을 산과들을 동정하라는 거예요. 지구의 날 이 사람들이 실천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 한번 언제 한 적도 있어요. 지난 4월 20일 밤에 10분간 소동하기. 10분 끄면은 탄소가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대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플라스틱 제품 잘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은 큰 차도가 없는데 조사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존 농도는 굉장히 변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자연보호운동 이런 데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연하다. 쭉 내려가요.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음으로 값진 것들을 가졌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을 가졌죠. 양자의 영을 가졌죠. 상속을 받았죠. 고난도 받았죠. 영광도 받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많은 시험들을 내뱉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음은 산고, 아기 낳기 위해서 고통을 치르는 여인들의 진통처럼 생명의 존재. 비록 엄마가 아프지만은, 여인이 아프지만은 이것은 그냥 신임이 아니라 생명이 만들어지는,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전조가 된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고통, 그냥 고난, 그냥 신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징조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대는 양자됨, 곧 내 몸의 속량이다. 그 말씀이에요. 맨 밑에 여기서 양자될 것을, 부활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은 죽음의 세력과 무덤의 세력으로부터 구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됨이고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 곧 천사와 만민들 앞에 드러날 은혜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양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태를 소망으로 즐겁게 견디는 것. 우리는 그냥 힘들게 어렵게 참으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려.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우리의 행복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있지 않아. 내가 뭐를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가졌는가, 이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상급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고난받는 상속자요. 시작. 고난받는 상속자. 고난받는 상속자요. 내가 지금 힘들게 어려갖고 무시도 당하고 깔봄도 당하지만은 나는 고난받는 상속자요. 고난받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죠. 험한 십자가.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피조물하면 다른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도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썩어짐에서 종노릇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이에요. 뭐 시키는 사람이요? 뭐 시키는 사람이요? 해방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나는 해방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이요. 타락했다고, 변질했다고, 방황한다고 말하고 지적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도 일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을 원하지만, 영광을 원하지만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들 부활에 동참하고 영광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 지는 일 앞에서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두 줄. 믿음은 약속을. 시작. 약속을 존중하고 소망은 약속된 것을. 믿음은 뭐를 존중해요? 약속.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시작. 믿음은 약속을 존중하고 소망은 약속된 것을 존중한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엄마예요. 믿음은 소망이 엄마가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의 엄마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소망을 바라려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나 지태형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 성도들과 교회는 시대에 부응할, 피조물에게 부응할 대안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도 많지만 특히 환경이에요. 왜 환경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상하고 망가져가는가? 그래서 아이들의 그 표현 보면은 지구가 뭐요? 보셨네요. 지구가 아파요. 그 아파하는 것을 봐야 돼요. 아파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말이죠.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청년들이 쓰레기 봉지 가지고 여기 나가서 쓰레기 줍고 그랬잖아요. 그거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그게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이 본문을 성취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현장에 있어야죠. 왜?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맛없는 부패하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끼리만 똘똘 뭉쳐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밖에 나가봐야지 현장을 알죠. 거기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